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를 하면 이제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보니까요, 기침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왠지 기침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중국의 명동에 가면요, 우리 그 명동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규암 김학연 선생님이 생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가에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유언이 거기에 짧게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그게 너무나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유언이 곧 내 삶이 곧 나의 유언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삶이 나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유언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뿐더러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는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수많은 지식을 쌓고 율법에서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내놓으라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그런 정말 율법에서는 흠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장 존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너무나도 존귀해서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 되니까 그가 지금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며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 사람들이 시일이 흐르자, 몇 날 며칠이 흐르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공로는 무시해도 된다, 오직 율법이다, 율법의 규범들을 따라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 두 번째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왜곡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그냥 방종으로 일삼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뒤에를 보면요, 두 번째가 타당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다른 또 죄를 일삼는 그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 그들에게 놓여있는 결과가 있는데 그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요트를 즐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들이 자신의 신을 배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삼고 있는 우상이요 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신이고 저 신이고 저 우상이고 이 우상이고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은 음식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상한 음식, 부패한 음식을 먹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딱 냄새만 맡아봐도 부패하고 악취가 나면 그 음식 드세요? 아, 이거 냄새 고소하다. 그 음식 드시나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내가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이거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상했어. 아, 이거 상했네. 아, 이거 못 먹겠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자신의 그러한 영광에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상관없이 지금 이 우상 저 우상 복음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은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가려 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고 섭취하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좋은 것과 선한 것과 나쁜 것, 악한 것을 분별하여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분별하여 나가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이 선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들을 취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제 영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본을 보이고 전한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참 복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변질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이 당파 싸움으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여기며 그들이 내가 정통이지, 내가 원조야 라고 사분오열 찢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요,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어찌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면 다 자랑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원문은요,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요, 기록된 바 주만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하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은요, 그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그것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시민권입니다. 죽음도 초월하여 영생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도 지금 이미 임하여 있고 또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 안에 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 안에 설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만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물을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한 부활의 형체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입술로는 안다라고 여겨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충분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면 우리는 복음을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주승준 교수님이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요, 이제 사는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부부가요,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면서 이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노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요. 근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밥을 못 먹는 때였어요. 근데 다 문을 닫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허름한데 분식집 하나가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했더니 거기서 그 쪽방에서 이제 거기에서 거처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여주인이 나오는데요,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이 쫄면 2개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면 2개 시키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는 몇 달치 밀리고 어제는 잔치국수 3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죽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심정이. 그래서 이제 쫄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쫄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분한테 얘기하더래요. 여보, 콩나물이 상했어. 콩나물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콩나물만 빼고 먹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다 빼고 그걸 먹었어요. 먹고 주인이 민망할까 봐 그것을 먹고 나서 돈을 거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얼른 나왔대요. 나왔는데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의 내가 성격을 아는데 이거 그냥 둘 성격이 아닌데 왜 그랬어? 우리는 어디 가서 또 먹을 수 있고 나는 당신도 있고, 그런데 저분은 지금 이거 못 팔면 이거라도 팔아서 그분이 힘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두 분이 장염에 걸린 거예요. 3일 내내 설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저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 상한 음식이면 이런 거를 음식으로 내놓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저는 그냥 못 먹겠다고 하면서 막 뿌리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다시 이 분식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쫄면 2개요 시켰는데 사장님이 네 알겠어요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에 쫄면 먹고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노부부가 이 말을 맞춘 것처럼 한 목소리로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있었는데 콩나물이 다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콩나물을 봤는데 상해 있더라고요. 제가 주방에 갔더니 그게 콩나물들이 전체가 상해 있어가지고 괜찮으신가? 아이고 어쩌지, 내가 상한 것을 팔았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괜찮아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놔두고 콩나물을 다 빼고 먹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 좋은 노 부부가 1년을 그렇게 그 분식점을 다녔대요. 분식점을 거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분식점, 사실은 어르신들인데 분식점에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식점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1년 동안 방문해가지고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가며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던 1년이 되던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오더니, 선생님,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려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묻어져 나오는 거고, 묻어나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그 가게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팔아드리고 음식을 먹고 위로해드렸던 그 일들이 이분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고 또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요,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오다가 내 차를 가로막는 이 차 때문에 격하게 화를 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노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저자는 사람의 분노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만 영적인 면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 판단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한 욕구의 그 밑뿌리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이제 4장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두 지도자가 이 다툼을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 두 지도자가 싸움으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그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란 내가 그 상황을 내 중심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서지 못합니까?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분노하고 또 주 안에 살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의 선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로마서 12장은 주 안의 선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바로 주 안의 선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돌본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라고 여겨졌던 제사장과 레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꺼려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신안 워터파크가 개장을 했다가 폐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워터파크를 하면서 4개의 이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풀장을 빼고는 4개의 슬라이드는 이 펌프로 해가지고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안 돼서 한 몇 시간 남겼는데 박홍범 집사님이 목사님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근데 이 슬라이더가 바람이 들어갈 때는 모양이 제대로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고장 났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오래요.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갔는데 소리는 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햇빛 때문에 얘가 더위를 먹었나?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푸대자루가, 거기 바람이 들어가는 곳에 푸대자루가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유입이 돼야 바람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푸대자루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푸대자루를 뺐어요. 뺐더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습니까? 워터 슬라이드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고 또 기도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이 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성령의 이 바람이 공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삶은 어느새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바라보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가 끝났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삶, 아까 전에 그 믿음 좋은 노 부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 식당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장염 걸렸는데 병원비에 더 물어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또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든든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미 임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